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와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말을 선포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잘 아는 이야기이지요.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불가능한 어떤 목표를 성취한 불가능한 어떤 일을 성공으로 이뤄낸 그런 극적인 드라마로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다윗 힘이 약한 자가 골리앗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또 기적만이 아니라 다윗의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이겨낸 것이다. 즉 무슨 소리냐면 골리앗이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체격이 큰 그런 무시무시한 장수였는데 그 몸집이 둔함을 이용해서 아주 빠른 몸놀림으로 그때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과 투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착하지 않고 입지 않고 벗어버리고 목동에 평상복으로 그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갔죠. 그래서 아주 날렵한 몸으로 골리앗이 방심한 틈을 타서 이긴 아주 치밀한 전략 가운데 이겨낸 그런 싸움이다, 전투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지요. 또 다윗이 그저 그 전략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내려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만 가지고 그 전투를 이긴 것이 아니고 평상시 다윗이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그 목동의 생활을 할 때 훈련받은 즉 늑대나 사자, 곰 이런 짐승들이 양들을 덮쳤을 때 그들을 내쫓고 그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윗은 평상시 충분히 훈련되어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다윗을 이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엄밀한 의미에서 기적은 아니지요. 기적은 자연 법칙이 완전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인데 사람이 사람을 전투에서 이긴 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기적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치밀한 전략도 맞죠. 골리앗이 처음에 다윗이 이 전투에 등장했을 때 아주 가소롭게 배웠죠. 내가 지금 막대기를 들고 그때 다윗이 들었던 무기가 목동이 양을 치고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그 목동에 그 막대기를 들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기 때문에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소로웠겠죠. 골리앗이 들었던 무기는 10kg에서 20kg 가량 나아가는 큰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창이었는데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싸움에 나오다니 골리앗이 보기에는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막대기를 들고 지금 나에게 나오느냐? 너가 나를
괴로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방심했겠죠. 골리앗 정도라면 그 정도 막대기 한 대 맞아도, 또 골리앗은 중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비닐 갑옷을 입고, 그리고 비늘 갑옷이죠. 그리고 이 각반도 차고 그렇게 중무장을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 목동이 쓰는 막대기로 한 대 맞았다고 해서 뭐 어디 큰 치명상을 입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소롭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도 방심했었겠지요. 그래서 그 방심을 틈타 빠른 몸놀림으로, 그 당시 다윗은 광야에서 늑대나 곰이나 사자를 물질 때 이 물맷돌을 사용했었죠. 그 물맷돌이 무엇이냐면, 이게 가죽 끈 사이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빙빙빙 돌리다가 원심력을 이용해서 돌을 빠른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이렇게 던지는 그런 기술이죠. 그렇게 물맷돌, 표준어로는 무린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린매를 이용을 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사람 주먹만한 돌을 명중시켜서, 방심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켜서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그런 치밀한 전략하에 이루어진 승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린매를 이용해서 돌을 던지는 그 기술은 그렇게 쉽지 않은 기술이지요. 멀리서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타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훈련이 상당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만 번, 수십만 번 아마 다윗은 광야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린매를 사용하며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곰들과 사자들과 이렇게 싸움에 목동의 막대기들로 나서서도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전투 기술을 또 습득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결코 골리앗을 물리칠 것은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그 모든 것을 포괄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믿음으로 이겨낸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즉 믿음이 승리한 전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전투가 일어난 것은 블레셋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쳐들어왔을 때 일어난 일이죠. 당시 지금부터 약 3000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BC 1000년경에 일어난 일이죠. 그 당시 사회는 정복 사회였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한겨울에는 보통 전투를 안 하죠. 그래서 날씨가 풀리거나 적당한 때가 되면 이웃 주변 국가를 정복하러 나가는 것이 당시 사회와 국가의 일반적인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복을 해서 그 이웃 국가와 부족을 약탈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 또 국방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까지 또 해결해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정복을, 그런 싸움을, 전투를, 전쟁을 일으킨 것이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당시 이스라엘보다도 먼저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세한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더 강한 그런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만한 전투가 아니었었죠. 네, 특히 그 이스라엘 군사력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그런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그 키가 대략 아무리 작게 잡아도 2m가 넘지요. 그리고 그 힘이나 이런 체격이나 이 기골의 장대함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를 아주 압도해버리는 그런 아주 야만적이고도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런 그 장수가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군에게 아주 도전을 하지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군을 격동시킵니다. 그리고 당시 또 전쟁 관습에 맞춰서 1대1 전투를 신청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에서 한 장수가 나오고 블레셋 군에서 한 장수가 나와서 둘이서 1대1로 싸워서 한 사람이 이기면 그 전쟁에서 이긴 걸로 하자. 그래서 골리앗이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골리앗이 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그런 조건을 내걸고 1대1로 싸우자. 용기 있는 자는 나에게 나와서 결투를 하자. 이렇게 1대1 전투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 중에서 아무도 그 전투에 응하지 않죠. 그 기골이 장대함에 그냥 주눅 들어서 그 야만적인 그 체격을 보고 잔인한 그 모습을 보고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못 내죠. 모두 주눅 들어버리고 두려워 떨기만 합니다. 심지어 사울 왕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기를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는 더 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울도 아주 훌륭한, 아주 체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이렇게 만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마저도 골리앗의 그 기계에 그냥 주눅 들어버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투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응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자기 진지 안에서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약 40여일이 흘렀습니다. 그때 마침 다윗이 자기 형들이 그 전쟁에 나가 있었는데 다윗은 8형제지요. 아버지 이름은 이새.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 8형제 중에서 3명이 지금 이 전투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양을 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형들에게 이 볶은 곡식을 또 빵 덩어리를 그리고 치즈 덩어리를 갖다 주거라라고 하는 심부름을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전투하는 그 진영에 도착을 하지요. 거기는 엘라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사이에 두고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전장이었죠.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형들을 만나 양식을 주고 형들과 대화하는 중에 또 골리앗이 전장 앞으로 나와서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에게 1대1 결투를 신청하는 그 고함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깜짝 놀라지요. 저렇게 할례받지 않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놈이 나와서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군을 격돌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응하지 않고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아주 격분을 하지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형들과 대화하는 중에 또 사울 왕은 이제 40여일이 지났고 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모면하기 위해서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상을 내리고 내 딸과 결혼을 시켜서 나의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웅성웅성하는 가운데 다윗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 들어가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이 너 같은 어린 소년이 그 당시 다윗의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너같이 홍안에 아주 소년이 저렇게 전투에 아주 능숙한 아주 전쟁에 아주 이력이 난 그런 노련한 장수와 싸울 수는 없다. 너를 내보낼 수는 없다. 라고 사울이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양치는 과정에서 곰과 사자와 싸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나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자 사울도 그래 그럼 너가 나가서 싸워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을 내어주고 투구도 내어주고 칼도 채워주고 나가서 싸우라고 다윗이 아주 만반의 준비를 시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입어보고 아주 자기의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거북하고 움직임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을 알고 갑옷도 벗고 투구도 벗고 평상복 차림으로 목동에 쓰는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이 무림매를 잘 들고 전투에 나가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전투에 나가기 전에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거기가 이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지금 양국이 대치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엘라 골짜기 사이에 흐르고 있는 시냇가로 걸어갑니다. 아마 시내 건너편에는 골리앗이 고함고함 지르면서 서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시냇가로 가서 주먹만한 달걀보다 조금 큰 돌 5개를 무릎을 꿇고 앉아서 5개를 자기 주머니 속으로 골라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골리앗은 무시무시한 그런 언사로 지금 이스라엘군을 격동시키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골리앗이 창을 들고 다윗에게 쫓아나와 다윗의 목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방비의 상태에 처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을 골라서 하나, 둘, 5개를 골라내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보이지 않지요. 그리고 그 다윗은 그렇게 5개의 돌을 고른 다음에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무림매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드디어 골리앗을 향해 달려 나갑니다. 그 달려 나가기 전에 지금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외쳤던 그 말이 오늘 본문 45절 말씀인 것이죠. 그 말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 너는 지금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느냐?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아간다 라고 지금 선언하면서 지금 전장에 임하는 것이죠. 자,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골리앗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 투구, 창, 갑옷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의 힘, 현실 이런 것들을 보고 용기를 얻는 골리앗의 모습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현실 뒤에 있는 진짜 현실, 즉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이신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는 이는, 전쟁을 통제하시는 이는, 전투를 지휘하시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진정한 현실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서 진짜로 현실을 주관하시는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투에 임하는 다윗의 모습을, 골리앗과 이렇게 상반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칼, 창, 투창, 투구, 갑옷과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의 모습과 그것들을 만들어내게 하신 실제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었고 다윗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현실을 주관하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 상반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를 바라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다윗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던 사람인 것이죠. 당시 그 전투에서, 그 전쟁 상황 속에서 모두들 다윗 한 명을 제외한 사울 왕마저도 모두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그런 현실만을 바라보고 다 거기에 사로잡혀 버렸었죠. 하지만 다윗만큼은 그 현실에 굴복하고 주눅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제이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를 바라보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전투에 임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그분을 믿고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지요. 그분은 순수의 전조라는 시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아주 아름다운 시구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들판에 핀 한 송이 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찰나의 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라고 윌리엄 브레이크가 노래했습니다.
윌리엄 브레이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던 그런 시인이었던 것이죠. 이 윌리엄 브레이크의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윗은 들판에 핀 한 송이 꽃 뒤에 있는 천국을 바라볼 줄 알았고, 다윗의 손바닥에 있는 영원, 무한을 손에 쥘 줄 알았고, 또 찰나적인 시간 속에서 영원을 바라볼 줄 알았던, 하나님의 모래 속에서 우주를 볼 줄 알았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현실의 뒤에서 현실을 통제하시는,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적과 같은 이야기, 치밀한 전략을 통한 승리, 또 평상시 훈련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승리한 이야기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했었죠. 그 이상의 다윗의 그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 넣을 줄 아는 그 신앙으로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관이 있구나. 하나는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관이 있고, 그렇지 않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것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계시고, 그 초월적인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실상은 현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인생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인생관을 유물론적 인생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관이 기독교적 인생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 나가면 이 두 가지 인생관 이외의 다른 인생관은 다 이 유물론적 인생관, 또는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한 분 신을 믿는 그런 유일신 사상, 이렇게 두 가지 인생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유물론적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을 통제하시는, 실제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그런 물질적 세계만이 이 세상에 있다, 물질이 다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한번 예술의 측면에서 그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유물론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음악이나 또 훌륭한 미술작품, 또 멋진 춤 동작을 보고 거기에서 무슨 의미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의 유물론적 인생관을 밀고 나아간다면 음악은 단순히 음파의 진동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술은 그저 그 물감들의 그냥 혼합이 이런 도화지 위에 그냥 발라진 것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물론적 그런 세계관,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그 예술적인 춤을 보면서
춤 동작, 춤 사이를 보면서 어떻게 감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린아이가 아무렇게나 추는 그런 몸동작과 아주 뛰어난 예술적 안목을 가지고 안무한 그런 춤을 멋진 무용수가 추는 춤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유물론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예술 작품에서 감동하는 것은 그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에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유물론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감정, 정서 이런 것을 단순히 물질인 뇌에서 발생하는 뇌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우연히 일어난 뉴런 세포나 신경이 반응해서 나타난 어떤 마음속에 일어나는 움직임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냥 물질인 뇌에서 나타난 어떤 호르몬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유물론적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우연히 뇌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예술 작품을 보고 음악을 듣고 나타난 마음의 어떤 움직임, 이 감정에 어떤 가치를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유물론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예술 작품을 바라보고 감동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소리 가운데에도 아름다움을 이렇게 창조해 내시고 또 사람들이 그리는 그런 색깔과 그런 형태의 선, 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렇게 배려 놓으셨고 그런 자연 속에서 또한 그 질서와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적인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배려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창조해 놓으셨고 예술가들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예술가들이 만들어 온 그 작품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이 진정한 그런 삶이겠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이 물질 너머에 진정으로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실제 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낼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독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죠. 골리앗은 그것을 몰랐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를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이신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현실을 운행하시는 이가, 그 현실을 이끄시는 이가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